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차라리 총포가 왔다 갔다 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위해가 가해지고 또 어려움이 온다면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혼란의 시대에서 혼란을 갖게 되면 이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게 지금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게 8장 44절의 말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가 없으니 진리에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갖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말하고 그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는요. 이 사단의 시력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이 밑으로 분을 내서 내려와서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핍박이 온다? 안 무너집니다. 더더욱 믿음이 좋아집니다. 어려움? 도리어 그것을 발판 삼고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뭐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말씀을 놓치도록 모든 것을 쫙.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나 정령 죽으래. 이 말씀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도리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지시 안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같이 네가 되는 거다. 이 치명적인 유혹이죠.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본론은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이게 인식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언약이 진정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창조냐 하면서 그때 최고의 걸작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이 오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부터 오는 거구나. 주여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약속을 그야말로 마음이 시리도록 착 잡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면 인간의 존재가 뭐예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 다 나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렇대. 가정 문제 나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 다 있대. 자식 문제 우리 자식만 그러지 않더니 모든 자식이 다 그렇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그것도 뭐 이게 뭐 절간에 가서 비는 거나 뭐 교회 오는 거나, 나는 그냥 저게 산골짜기는 체질에 안 맞아. 나는 이렇게 도시에서 그냥 교회 나오고 욱작욱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나 이런 거 좋아. 아마 이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갖는다. 오직의 길, 그렇지만 숨겨져 있는 부분은 내 중심이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긴 살아가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거 염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든 목적을 맞춰놓고, 그래서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 불신앙을 하지, 그 배고픔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거를 놓치고 산다. 본질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본질을 놓치도록 만든다. 인생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흑암 권세는 집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현란하게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보다는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린 대로 확 살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적으로 딱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될 사람들이 나 중심, 쾌락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짜릿한 그런 세상 가운데 쫙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불신자 남편이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으로 흑암 것에 꺾였어. 그랬더니 이게 뭐 주일날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저기 포항 가도 교회 있으니까 우리가 놀러 가자. 호미곶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있는데, 이거 베란간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도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뭐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벌써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를 놓쳤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틈새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싸우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어쨌든 간에 말씀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떠나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거, 나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에 쏙 빠지면요, 돈 그러다가요 신자들끼리 원수됩니다. 돈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교회 뒤집어 놓는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흑암 권세예요. 그게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직무는 뭐냐? 정말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단한 이야기를 따라가도, 이게 헛단한 이야기는 뭐예요? 전도자의 직무는 안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거기에만 막 따라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흑암의 역사가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것을 현장에 쫙 풀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놓치도록 만들어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떠난 것이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원흉은 흑암 권세라.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육체를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거, 스키락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다가 그게 즐겁거든. 즐겁다 보니까 거기 체질이 돼버리고 말아. 그랬더니 성령 인도 받는다? 아예 성령 인도가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생소한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개뿔.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 없어. 에이, 이거 뭐 내가 밥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흑암 세력이 지금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옥죄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옛날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다. 예배 드리는 거는 똑같아.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북부 이스라엘이 그것이 하나의 우상 신전에 딱 서지니 그 문화가 어떻게 돼요? 서서서서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가지고요. 나중에 3년 6개월 동안 재앙이 오고 비가 아직 오지 않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저놈이 괜히 그냥 그 재수 없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여기에 아하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이 민족을 괴롭게 하는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재앙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괴롭게 하는 놈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기도 안 차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당신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왕으로서의 할 일을 붙잡고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왕으로서의 할 일인데 이 왕이 장가갈 때부터 아예 그냥 저기 바알 여선지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창기 같은 여자예요. 그거를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땅 전체가 뭐냐 850명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옹립할 만큼 그 사람들은 뭐야? 딸랑딸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푸들이야 푸들. 아주 막 축복해주고 이제 야 일로 와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축복해봐. 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깁니까? 전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장에서 바알신 섬기고, 뭐 금성아지 섬기든 뭐 섬기든, 이거 금성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지금 이제 우리 올림픽 기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은 여러분들을 자기가 무적에게 갇힐 때까지 여러분 넘어뜨리는 걸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집중을 해요. 그런데 저 위에 저게 붉은 것들 지금까지 70년 동안 계속해서 적화를 하려고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인식 못하고 너무 자유롭게 살아왔으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핵 저거 안 포기합니다. 지금 뭐 평화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회담하면서 빨리 그 핵 처리합시다. 그러면요. 당장 돌변해 갖고 폭탄 쏘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뭐 민영은돈 이거 사고 와가지고 막 텔레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호흡 빠져. 본질이 뭐냐, 본질이. 핵으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적화하겠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막 여기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참, 얼마나 권모술수를 잘 쓰는지. 여러분들,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핵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뭐냐? 우리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 흑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거 가지고 막 현란하게 만들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쫙 만들고, 그리고 늘 자기가 원하는 얘기, 기쁜 얘기, 이런 걸 탁 들어가지고 속이 시원하도록 만들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게 만드는. 그 야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흑암 권세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는 게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서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에 서지도 못해.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에 서지를 못해. 세상의 문화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 세상 문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집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누구도 태초, 즉 창세기 3장 그 때부터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고 왔어요. 누가? 사단의 세력이에요. 목적은 딱 한 가지,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거를 떠나도록 만드는 이 흑암 세력과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왜 그냥 예배 시간에도 막 그거 못 참고 이게 휴대폰 왜 해? 고기 뺏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휴대폰 너무 재밌어. 왜? 앉아서 세계를 다 보는데. 그런데 그거 재미 속에 쭉 빠지다 보면 뭐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고 따분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산다. 그랬더니 아이고 수구 꼴통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 없는 세계에서 살고 싶다. 왜? 하도 뭐 3월을 해, 뭐 해, 뭐 맨날 그래. 그 잔소리 듣는 거 감사해야 돼. 그게 제어 축복입니다. 또 그렇게 복음으로 계속해서 물방울 떨어지듯이 계속해서 말씀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진짜 가문의 축복받은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각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새겨져야 돼요. 이건 사상 문제, 사상. 지금 사상을 가지고 사상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뭐 나가다가 미션이라고 나가다가 조금 문제만 오면 생각이 어때? 옛날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팽 하고 돌아서 가지고 한 번도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집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각인이다. 그 뭐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각인이 돼야 돼.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놓치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도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계시다가 떠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면 그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개뿔 같아도, 나는 개떡 같아도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계셔요.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증인으로 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겐 엘리야와 같은 이런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쏘갔어요. 그래서 지옥 권세 완전히 포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인생 문제는 원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요. 거짓말에 마귀에게 쏟고 있으면서도 인생 모르게 살아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생의 문제는 오니까 결국에 와서는 예전에 했던 그 우상숭배를 계속한다. 그래서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거기다가 육신은 온전합니까? 건강한 사람도요, 그냥 술 많이 먹고 중독이 되면요, 사람 잘못하면 폐인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마약, 이거 왜? 너무 그냥 힘이 들어. 그래 거기에 심취해서 하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뭐 술 먹으면 뒤따 맞으니까 마약? 아유, 꿈도 못 꾸죠. 교육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마약보다 더 무섭고 술 중독보다 더 무서운 영상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나오지는 못해.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없는 천국 갈래? 스마트폰 있는 지옥 갈래? 그랬더니 대다수가 나는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내 지옥 간다. 아이고, 참. 이건 좀 뭐 극단적인 뭐 비유로 한 얘기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회피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게임 하다가 나 그 전에 그걸 봤는데, 게임 하다가 엎드려서 죽었어. 17살 아이가. 근데 그 전에 게임방 그 주인 얘기 들어보니까 얘는 나흘 동안 밤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가고 그것만 하다가 막 코피가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나질 않고 자꾸 해도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래가지고요. PC방 주인이 약 사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나중에는 병원에 얘기해가지고, 왜? 병원 안 가니까 PC 그거 하면서 닌겔 꽂고 PC 하네. 이게 한 번 미치면 그렇게 돼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야 돼. 거기다가 미래는 지옥이 기다리고 후손들까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모든 운명 저주 팔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말씀 떠나도록 만드는 마귀 시력을 한 번에 마귀의 일을 꺾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한 번에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
성령이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흑암 권세 꺾이면서 우리의 앞서 뒤에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배경을 갖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김여정인가? 나는 볼 때 우리 교회 여자들이 더 이쁘네. 여기 특별히 성가대 이게. 현성오리보다 더 이쁜데. 근데 이쁘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쁘다 그러지 못하지. 잘생겼어요. 세계보고만 하는 얼굴보다 잘생긴 얼굴이 어디 있어? 그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얼굴이죠. 그런데 보세요. 왜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 여자 이게. 참 못됐대.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자기가 거기 대통령이 아닌 다음에는 악수할 때 조금 목례라도 좀 해야 되잖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든지 악수할 때도 아마 턱이 주걱턱인가 봐. 숙여지질 않는 모양. 참 몰라도 한참 모르고 왜 충격을 많이 받았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환대를 해요? 그 여자가 뭐길래? 그 정도 환대면 여기 우리 청와대에서 한 3개월씩 살고 와야 돼. 그 정도 환대받으면. 왜 그래요? 그 배경에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좀 고약하게 들어서 미안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배경, 이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놓치고 살아가도록 흑암 권세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진짜 복음 각인, 구원의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날을 주시고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바다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벌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요. 또 모든 운명에서 지금도 완전히 해방시키고 계시고요.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세운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뭐냐? 복음 체질이 오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뭘까요? 어떻게 체질이 되어집니까? 체질은 결국 육신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생각 없어도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인데 그럼 뭘 갖고 움직일까요? 이 생각과 사상의 변화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의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특권까지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하게 담당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혹시 들어가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이러니까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죠. 위기의 시대예요. 왕은 우상에 길들여져 있고 왕후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륙하는 완전 살인마가 되어져 있고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들어 있고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통해서 거짓말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화, 매체를 통해서 선동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북한은요, 기관이 따로 있어. 우리 통일부처럼 선동부가 따로 있어요. 뭘 선전합니까? 뭘 선전해요? 자기 체제를 선전하잖아. 선동은 뭐예요? 체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확 해갖고, 그래서 여기 저기 뭐 관현악단 내려오고 막 뭐 태권도 팀 내려오고,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선동입니다. 그게요. 뭐를 감추기 위하여?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 이쁘다, 이게 아주 이쁘면 그냥 그 끝이야.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이야. 그런 사람 앞에 이쁜 사람 딱 갖다 놔봐. 그리스도고 뭐고 그냥 눈 삐어가지고 우리. 그러다가 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인생 쪽박 나는 거란 말이야. 쪽박. 거짓 선동하고 언약 앞에서 모든 백성이 어느 정도 선동에 매료됐냐? 여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냐? 너희가 정말로 이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서 갈멜산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이제 신청하는데, 이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뭐냐? 머뭇거리고 있어. 언약의 사람이 나와서 언약을 설명하고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복음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언약의 백성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거기에 선지자들 오게 하시옵소서. 나와 대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갖다 놓고 각기 각을 떠서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군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확인해 보자. 웬만한 사람 같아요. 이거 못합니다. 왜? 지금 엘리야 한 사람만 북부 이스라엘의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머뭇거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리어 이렇게, 아합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찬스다, 이게 기회다. 이놈의 자식 너 이제 죽었다면서. 왜? 850명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그리고 850명이 얼마나 딸랑딸랑 이거 했어요. 바알신 최고, 바알신 최고. 850명의 최고라고 그러는데 한 명의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 그럼 850대 1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속에 세뇌된 게 뭐냐? 바알신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해야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송아지까지 다 무리해갖고 올라온 거예요, 갈멜산에. 그때에
먼저 바알신 섬기는 너들 바알신 앞에 니들이 기도해라. 먼저 기도했더니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노력해도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도 아무 소리도 응답도 돌보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무용지물이에요. 진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너무 이렇게 현란하게 보여서 본질을 놓쳐서 그렇지, 정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이 세상의 흑암 권세는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조롱하잖아요. 참 엘리야 너무 힘나지? 야, 바알신 어디 잠자러 갔냐? 외출 갔냐? 밖에 나갔냐?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아무튼 간에 모든 자기 인생을 짜가지고 막 바알에게 비르는데 그게 귀신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은 흑암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감히 언약의 사람 엘리야가 서 있는데 귀신이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에 흑암 역사 못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 권세에 쏙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이 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에라 우리 안 된다. 아이 우리 고시덥이나 치자 하고 이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어라. 도랑도 굉장히 커요. 그 당시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12동이 그거를 가져다가 네 동이씩 3번씩 갖다 붓고 그냥 거기 도랑.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복음운동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뭘 회복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뭘 가지고 수축해요? 12지파의 돌멩이, 상징하는 돌멩이를 가지고 제단을 수축해요. 말씀을 회복한 거죠.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회복했어요. 거기다가 뭘 얹어 놓습니까? 번제물, 언약을 회복했어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12동이를 갖다 부었지만은 그래서 그 도랑이 완전히 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느 누구든지 거기다가 불 붙여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완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지금까지 나에게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목적이 뭡니까? 주여, 여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옵소서. 전도를 놓고 기도해. 복음운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사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불을 내려서 완전히 거기 있는 제단이 다 없어지는 걸 보고 백성들이 그때 고백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민족적 복음운동이에요. 갈멜산 운동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다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그 백성에게 이 복음운동이 확 일어날 때, 그때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기근의 재앙이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말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뭐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요, 그리고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오니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불을 내리소서. 그 이전에 뭐부터 해라? 예배 성공해라. 예배 집중, 말씀 집중, 믿음 집중, 거기에 언약 집중. 이럴 때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세웠지 세상에 밀려 침륜에 빠질 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집중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 되신 이 사실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집중 기도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집중 묵상 서밋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는 말씀 서밋의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